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은 전체 본문인데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325쪽 가량에 있습니다. 325쪽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울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귓가에 올린 말씀이 우리의 심정 속에 감동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 여호수아 5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의식을 많이 치릅니다. 의식.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우리가 의식을 배우죠. 아침 조례부터 종례 기억나시나요? 교련 이런 거 하면 또 의식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니까 의미를 찾지를 못하죠. 어릴 때일수록 이 의식의 의미를 같이 구별을 못합니다.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이거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 귀찮은 거죠. 때로는 떼앗볕에 훈련한다 그러니까 정말 왜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잘 붙지 않습니다. 따로 놀아요.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삶에 책임지는 나이가 되어 가면서는 의식이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의식이 우리 마음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시작하는 아주 귀중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시거나 여러분 하실 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작업장이 있죠. 작업장이 있으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그냥 그 어지러운 부스러기들 내버려두고 그냥 집으로 갑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피곤해서 안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청소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의식입니다. 하나의 그냥 청소한다는 의식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죠. 내일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작업할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무슨 보조하는 사람은 안 하고 중요한 걸 모르고 안 하고 할지 모르지만 아침 딱 왔는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요식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 집에 갑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그냥 아침에 하지.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할 수는 있어도 다 해놓고 아침에 깔끔한 상태로 시작을 할 때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난 그것은 의식이에요. 그건 내 삶의 필요이지만 동시에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또 모자를 쓴다든지 경찰복을 입는다든지 의사가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그냥 작업복을 입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만 그냥 입는 거죠. 그러나 자기 철학에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존중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는 가운을 입으면서 단추 하나 채우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직업을 향한 의식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준비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의식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나의 직장과 현장에 딱 들어가면서는 작업복을 입고 단추, 매무새를 딱 잠그면서 어떤 모드로 전환하는가? 작업 모드, 내 직장의 직업 모드로 내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씨와 나의 수고가 온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집에서는 편하게 입죠. 그러나 작업 현장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수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족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근데 워낙 러시아가 이제 발레 이런 데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공연장에 티켓을 끊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러시아 말이죠. 그 선진국도 아니고 말이요. 지금도 막 잘 살지도 못하고 군사력은 높다고 해도 그런 국가인데도 갔더니 일반 사람들 같아요. 뭐 엄청나게 비싼 공연도 아닙니다. 대중 공연이에요. 대중 공연인데도 사람들이 블라우스를 이제 어깨에 약간 드러나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블라우스를 입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준비를 안 하고 가느냐? 한국의 대학생들이 여행 와가지고 이 셔터 누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여행 가방 메고 자기 여행 옷을 입고 그 공연장에 들어가지고 경험하느라고. 야, 내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한번 찍고 가느라고. 그러고 이제 있는 것이면 떠들기도 하고 조금 이제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놀란 건 뭐냐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의식이 내가 옷을 입고 나설 때부터 나는 지금 이제 일상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공연을 즐기고 공연을 존중하는 공연 관람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원래 의식이 뭐 없는 게 아닌데, 현대화가 되면서 편한 쪽으로 자꾸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의식을 갖춘다는 거,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드 전환을 한다는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싼 데 말고 말이죠. 조금 비싼데, 여러분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 비싼 값을 주고 어떤 공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인 티켓 받아 가는 거 아니고, 그런데 갈 때 그냥 막 아무거나 걸치고 가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막 한 2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샀는데 내가 거기 간단 말이에요. 좀 뭔가 좀 입어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좀 가시라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좀 공연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전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다른 큰 장면이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의 그 40년의 인생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발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준비시켰는가 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왜 벗으라 그럽니까? 네. 거룩한 자리니까.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행할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전에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학술을 배우고 바로의 왕자로 살았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의 미디안에서 이제 말없이 목축하는, 어떤 무슨 민족을 위한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인생 통해서 말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그것도 준비이긴 하지만 이제는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을 감당할 때에는 벌써 모세 이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방식, 우리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할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발에 신을 벗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을 벗고 다시 신을 신어야 되죠. 신을 신지만 그 신을 본다는 그 자체가 너는 나의 사람이고 너의 주권을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함으로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도록 이끌어라 라고 하는 부르심 때문에 모세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벗으라 이겁니다. 그걸 벗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다 끝냈어요. 이제는 느보산 위에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죽었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기름 부어서 여호수아를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오늘 어디로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상류의 물 근원이 말라붙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마른 땅을,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마른 바다를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바닥을 건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받은 것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이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올 때, 광야 걷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할례 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죠.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표. 그 징표이니까 먼저 공동체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 진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준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를 완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나의 인생의 태도와 삶을 할례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전환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12절에 보면 6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나와요. 6월절은 또 언제 지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폭정과 포가에서부터 주님이 건져내실 때 마지막 밤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보시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 6월절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 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이게 50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에 언약했던 그 약속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들어갈 때 6월절을 한 거예요. 6월절을 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님이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 떡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자마자 무엇이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광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그 양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수고하면서 농사를 지을 텐데, 바로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할 일어난 일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의식을 주님께 베푸신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만나도 끊어졌지만 여호수아에게 다시 준비시킬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모세의 당부는 끝났습니다. 모세가 이미 당부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당부가 나의 말씀이 되고 또 완전히 확정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준비시키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분명히 주님이 공인하신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이 우리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양식, 내가 세상에서 옳다고 배웠던 그 양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양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이끌고 내 욕심과 내 꿈이 이끌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구원의 고백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렇고 마음의 할례가 바로 구원이에요. 내 마음을 찢어 나의 욕심을 찢고 내 생각을 찢어서 주님의 거룩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함께 합니다. 이제 각자는 봉사의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교회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나의 어릴 적 친구, 성장한 친구, 나의 직장의 동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새롭게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가치, 그들 가운데서도 배울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때로는 도전도 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배우는 삶의 양식도 지혜로운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많은 지혜로운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 별도의 양식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힘입어야 될 것, 실어야 할 의식이 뭐냐면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들,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의식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합니까? 일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소유,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그 권리를 주님 앞에 양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쉬워서 동해안 해변에 또 들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갔던 경포 해변에 우리 은상호 구친 모친들이 가서 5분만 딱 찍고 돌아섰던 경포 해변으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뭐 이미 다 일은 끝났죠.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가서 어제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 해변에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오후에 그때는 벗고 준비해가지고 입수 바다에 뛰어들어서 동해 바다의 그 맑은 물, 그 깨끗한 모래, 그 파도에 몸을 담그고 아주 신나게 물장구를 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아요. 그 물은 이제 내가 나의 몸을 온전히 그 물에 맡긴 거죠. 아주 맡기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아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논다는 게 뭡니까? 놀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 바닷물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날 해변에 갔는데 어제 그 물이요, 어제 그 바다요, 어제 그 모래지만은 이미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5분 찍고, 죄송해요. 5분 찍고가 아니고 좋다 하고 발도 안 담그고 내 몸을 맡기지도 않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셔요. 나를 그 바다에 담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까? 왜 왔어요? 예배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좀 세게 보세요, 아멘을.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오후에 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나의 의지로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삼투작용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못이 박히지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드리고 던져서 양도해 드리기만 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삼투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100번을 예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삼투작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찍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잠깐 드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주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작업장 하나 깨끗하게 해놔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작업장에 갔을 때 집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 자세로 완전히 갖춰지는 것인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준비할 때 그냥 막 입고 오지 마시고 뭘 좀 갖추지 않습니까? 갖출 때 벌써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이미 주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가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 이상한 분인가요? 성령이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다도 좋고 아이고 저 모래도 좋고 저 햇살도 좋지만 나는 안 들어갈 거야 하고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돌아올 때처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의식도 아닙니다.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모두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전환.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무슨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나라 판나라 그렇게 해요. 다만 주의할 것은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안내요, 때로는 필터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향하는 도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움입니다, 도움. 그래서 괜히 어떤 이상한 곳에서 목사 말을 따라 안 한다고
머리 박아! 이렇게 시키고 말이에요. 그런 정말 황당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착각하는 거냐? 목사가 무엇인지를 그 목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그냥 양말도 안 벗고 전만 찍고 갑니까? 그거는 100년을 해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태도예요. 그래요. 나의 소유와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밖에서 이렇게 유유하게 다니지만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로 물 밑에서 막 발을 막 하잖아요. 참, 제가 정말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갑자기 그러면 또 그냥 거길 메워야 돼. 막 이런 일이 주일 아침마다 벌어져요. 우리 60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상적이 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안 지치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지치시기 때문에 저도 안 지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러시니까 청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저녁에 나눌 때 새벽 5시까지 교제했대요. 예배를 이제 잘 드리겠다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침 일어나서 세수할 때부터 어제 한 세수와 오늘 세수는 다른 것입니다. 어제 입은 옷과 나의 옷은 오늘 입은 옷을 입을 때의 마음은 가지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교제할 때에만 참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우리 발에 신을 벗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100번을 고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과 그분의 동행함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벗는 것은, 여러분 이번에 21일 챌린지 해보셨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목사님은 처음에 적으란 말도 안 하시더니 나중에 적으라고 적어서 제출하는 말도 하고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매일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날 순종한다,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 그런 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내가 의식을 하고 산다는 게 귀찮고 버거워. 그러셨죠? 내가 이걸 의식한다는 게 이걸 해야 되나, 이거 몇 명이나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몇 명이나 할까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 어떤 제목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해보면 이거 거북스러운 거예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제가 없이 살 때가 얼마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가 우리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는 정말 신앙인이네, 나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리 입으로 바른 말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해 봐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대로 걸어가고 내가 그쪽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구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아, 나로서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로서는 내 꿈을 이루기는 바쁜 사람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폭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성 여러분, 20일을 쳤는지 좀 다 완수하지 못했다고 마음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예시로 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인식하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준비 잘 되신 분은 우리 은상호 부친 모친들이죠. 예배 10시 20분에 와가지고, 예배 11시에 시작할 건데, 10시 20분에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부친 모친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통해바다 물에 뛰어들듯이 우리를 양도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제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요. 이제 이 더위가 저물 때, 그리고 이제 가을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불 테니까, 이제 나의 예배는, 내가 주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은 이제는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함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신앙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고 변화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를 떠나보내면서 신을 신고 예배했던 그 시절도 다 한번 떠나보내면서 우리 고백해봅시다.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 소리를 불러서 예배자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우리의 몸을 던져 당신의 귀한 뜻 가운데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헛된 의식이 아니에요. 참된 의식이니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여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각,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발에 신을 벗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결단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